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참 힘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예배 세미나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되게 졸린 시간일 텐데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가정 세미나를 부탁을 해주셔서 가정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주제는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장병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가정을 가지면 나도 이런 가정에 이러한 일들을 해보리라 라는 좀 마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 선교사님 또 우리 군 목사님들 이미 가정을 갖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예배 운동이 힘있게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예배로 행복한 우리 가정. 제가 오늘 40분 강의할 거거든요. 제가 40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고요. 근데 40분은 안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면 듣다가 좀 졸리시면 좋으십시오. 그러나 좀 중요한 대목에서는 좀 깨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죄책감 갖고 졸지 마시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사실 그런 시간대입니다. 밤낮으로 군 교회 또 군 목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군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군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기 기도회를 늘 기도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미나로 또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 이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녀들의 이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는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도 그렇지만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국가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이 땅의 범죄나 죄는 가정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면 사회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가정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교회 또한도 이 가정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저는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마음에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 6년째 가정 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교재를 지금 나눠줬나요? 다 받으셨습니까? 예. 요거는 뭐 이따가 필요할 때 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후에 활용하시면 좋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에 힘쓰게 된 이유는 저의 목회적인 어떤 그 계획 속에 가정 예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진 배경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정성진 목사님과 이제 동사 기간을 갖고, 그리고 2019년 11월에 제가 2대 위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성진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31일 고양 실내 체육관에서 5천 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12시 이제 한 10초 남겨두고 저희도 그거 했어요. 9, 8, 7 뭐 그러면서 이제 영 하면서 막 빵빠레 울리고 막 폭죽 터뜨리고 막 그러면서 고양 실내 체육관 아주 가득 메운 성도들과 함께 2020년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제 1기의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하고, 이제 제가 2대 목사로 이제 2020년도를 출항하게 되어진 바로 그 해가 2020년도예요. 자, 여러분 2020년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로나. 맞아요. 제가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뭔가 야심차게 이제 2기의 목회를 막 준비하고 이제 막 비전 선포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꾸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뭐 이게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2020년도 이제 1월을 넘어가면서 이게 대단히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감염이 되면 그때 당시에 넘버링이 쳐졌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났어요. 이름도 이게 어느 뭐 도시에 몇 번 뭐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제가 부임을 하고 한 달 반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좀 전에 저는 앞으로 그 광성교회에 부임을 하면 가정 예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계획으로 세워져서 이거를 선포했어요. 자, 근데 한 달 후에 정말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확장되면서 교회 출입을 멈추고 셧다운하고 예배에 제한을 두고 뭐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제가 1년이라도 목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캄캄했죠.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지금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성도들을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모르고 10분의 9는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마음에 품었지만 이 가정 예배가 확산되게 했던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인원이 제한이 되었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역설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의 역설.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없었어요. 거리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러 못 갔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지구촌에 벌어졌냐면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베네치아의 그 운하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저 초록색이 그동안의 베네치아의 강물의 모습이에요. 수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1년에 2천만 명 정도가 관광객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저 깨끗해진 물을 보십시오. 저게 코로나 때 이제 더 이상 여행을 못 오게 되면서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저기 사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60년 만에 찾아온 저 물이 깨끗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물이 깨끗해지고 저기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물만 맑아진 게 아니었어요. 공기도 맑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이 공기의 이 상황인데요. 극심한 대기 오염, 늘 뿌였던 중국 하늘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 위성 사진에 보게 되면 저 누런 색깔이 저 황사이고 오염된 색깔인데 우측에 있는 게 코로나 때의 하늘이 맑아진 모습이에요. 이게 코로나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여러 많은 현상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하늘이 맑아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은 우리 교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 이전보다 교인들의 영성이 맑아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영성이 맑아지게 되어진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가정예배였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정예배의 이름은 원텐텐 가정예배입니다. 어떤 가정예배라고요? 원텐텐 가정예배. 왜 원텐텐 가정예배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문짝처럼 이 배너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밤 10시에 10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정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우리 교회는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10분 예배하는 운동입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밤 10시 10분이냐? 그 이유는 따로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예배 운동을 막 펼치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가정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코로나의 역설이 시작되어지면서 CTS에서 우리 교회에 가정예배 취재를 왔어요. 이거를 취재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물을 챙기며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아이들의 죄송한데 혹시 물 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지만 시작하기 쉽지 않았던 하혜성 집사는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신앙 안에서 소통하며 한 주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신앙 생활을 들어보면서 저도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고도 생각했고 하나님이 더욱 복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힘든 것도 나누고 또 아내와 아이들이 힘든 것들도 나누고 소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된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인 2020년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중요한 목회 계획이었던 가정예배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초석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밤 10시 10분 동안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원텐텐 가정예배. 이를 위해 교회는 가정예배 순서지와 영상 콘텐츠, 예배보 등 가정예배 매뉴얼을 제작했고 댓글 참여와 선물 추첨, 사진 콘테스트 등으로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시작했고
가정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분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말들이다 보니까 이게 5분씩 늘어나고 또 10분이 더 늘어나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우리 예배 드려요라고 이렇게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가정 예배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 가정의 예배가 자리매김하면서 교회는 얼마 전 가정예배의 확장과 전문적인 가정예배 훈련을 위해 가정예배 PT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선발된 15가정은 매주 토요일 5주 동안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각 가정에 맞는 가정예배 모델을 디자인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저희 생이 닿을 때까지 이런 가정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졌고요. 저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 세대에도 저희 이제 아이들도 계속 가정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는 말처럼 가정한 예배 회복을 통해 신앙의 대물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싫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막 달갑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워낙 신앙이 특심이신 분이라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뭘 했냐면 그제서야 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좀 그렇게 약간 신앙에 좀 약간 스파르타식의 어떤 그런 신앙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던 가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렸을 때에 더 자고 싶지 그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별로 안 들었었어요. 가정 예배 안 드린 날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저의 신앙의 모든 기본기는 가정 예배에서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방식, 또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11조 생활, 헌금하는 것, 이게 어디서 배웠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저 가정 예배에서 다 배웠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의 어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교육 이렇게 강조하지만 가정에서의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방법은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 역시도 부모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다음 세대 신앙의 대물림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목회에 정말 중요한 이 가정 예배를 정말 잘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걸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정 예배 좋죠. 그리고 뭐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의 가정 예배를 잘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좋은 부모님들 마음에는 항상 어떤 묵직한 숙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 가정을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라는 늘 숙제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가정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녀들이 가정 예배에 잘 협조를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특히 어린 자녀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은 괜찮아요. 청소년을 다리고 있는 부모들, 청소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가정 예배 드리면 다 도망쳐요. 안 드립니다. 부모님이 성령 충만에 받아서 야 이제 우리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지라고 하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면 너무 오래 해요. 너무 길게 하니까 애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러나 그게 규칙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하다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배워온 그런 가정의 분위 속에서 이제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매일 합시다. 그거는 거의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많이 연구했어요. 많이 연구해서 이제 하게 된 게 그래서 110이라는 것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6년째.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0 가정예배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들이 5월달이 되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캠핑 예배라는 걸 합니다. 캠핑 가정예배.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이제 텐트도 이렇게 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삼겹살 이게 한 3kg 준비해서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대주고 그거를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80가정이 신청했어요. 근데 이번에 했는데 100가정이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라는 거, 가정 예배라는 게 마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힘듭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은 단지 어떤 예배적인 요소만 담아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대화, 그 안에 서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또는 그 안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어야만이 가정 예배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하나의 어떤 영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 110 가정 예배를 지금 6년 차 하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각 나라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제 온 열방의 모든 이들이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장엄하게 예배드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될 예배라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야 될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이 예배. 근데 저는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장신대 예배학 교수님이신 과거에 전 한일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 교수님들은 참 어렵게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정 예배를 이 교수님, 이 전 총장님의 말을 그대로 이제 베껴서 가정 예배를 재각성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감격적인 우리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저는 가정예배다 이렇게 나름 정리해 봤는데요. 자, 가정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게 그 빨간 줄 긋고 당구장 표시하고 그러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저기 그 빨간 색깔 그 줄 치어진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보시면, 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어떤 곳에서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정예배에 접목을 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안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으면 결국은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가정예배 드리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노아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난 이후에 이들이 새 인류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가정예배였어요. 살아남은 이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 노아와 가족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최초로 한 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이 가정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4절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 가정예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이 감사한 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그 가정예배, 제단을 쌓는 그것을 본받아서 이어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게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이 또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가정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은 대를 이어서 가정예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생명같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이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가정에서 그들이 뭐하냐? 가정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 가정예배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안식일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유대인들이 2000년이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저력이 저는 이 안식일, 또
또한 안식일을 지킴 속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 속에서 저는 그 원인을 보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 가정에서 다음 표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인데요. 먼저 어머니가 이제 안식일이 딱 되면 이제 가정 청소를 먼저 하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2개의 촛불을 켜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그 촛불의 의미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고, 2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지켜라 라는 그 계명을 상징하면서 이 촛불을 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축복하고 안식일의 거룩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키드시 기도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 빵을 축복한 후에 가족들과 나누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샤밧과 관련된 구절을 가족들과 함께 읽고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를 가만 보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축복하는 기도, 또 아버지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서로가 축복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서로가 대화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녀들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 예배가 너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그 시급한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자녀들의 신앙 전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주일학교 학생 수가 지금 10년 사이에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요인,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봐더라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에 다 그냥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 학교 가면 그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자녀 신앙 교육을 알아서 해주겠지.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몇 분이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교회 내내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 학원 가야 되잖아요. 애들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오래 못 잡아요. 잡아둘 수가 없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것도 애들이 집중해서 예배만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주 웃긴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대학생 때 압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떠난대요. 35%. 취업 후에도 꽤 높아요. 24%.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의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머리 컸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자녀들 교회 교육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거 어림도 없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어릴 적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성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보여주실래요? 예, 뭐 요 내용인데 그냥 제가 대충 말할게요. 이거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 표는 뭐냐면 어렸을 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이 쭉 자란 사람과 그거 없이 쭉 그냥 교회만 다니며 자란 성도의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 자녀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빈도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통계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가 가정 예배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 높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또한도 컸을 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걸 저렇게 통계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신앙 저 파란 저 색깔이 뭐냐면 저희는 가정 예배 안 드립니다라는 게 80%예요. 가정 예배 좋다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다는 것이죠. 드림은 좋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당장 자 성경책 펴, 찬송가 몇 장, 그러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못 가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정예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떠나면 가정예배 드릴까요? 더 안 드리죠. 부모의 이제 시선이 없는 곳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한 30분 했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조금 졸립더라도 좀 이제 저희 교회가 왜 110 예배 110이라고 했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는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규칙을 애들이 가정이 사실은 도무지 안 되는 것을 부모의 열정에 의해서 그냥 무작정 세워진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 대신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밤 10시라는 걸 왜 정했냐면 10시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상징적으로 10시로 하는 거예요. 그게 8시가 될 수 있고 9시가 될 수 있고 오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다 바빠서 안 되는데 그런 시간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합의하에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대, 그리고 10분은 저희 교회가 제가 설교하면 그걸 요약한 것을 가정 예배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보에 실어드려요. 부모들은 그거 읽고 기도하면 딱 10분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10분을 부모는 10분을 고수하고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10분 더 하자는 건 가능해요. 그거는 돼요. 근데 자녀들은 10분만 지나도 막 허리를 막 꼬고 막 그러는데 오늘 30분 해야 돼 막 설교해버리고 아버지들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10분을 고수하고 자녀들이 해봤는데
아빠 오늘 찬양 하나 더 해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녀들과 합의하에 그리고 너무 부담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 예배를 했더니 어느 정도 성공적이 되었어요.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있냐? 첫째,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둘째, 친밀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셋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군 장병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원텐텐 가정 예배. 저희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다 군대를 보냈죠. 근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 1순위 기도 제목이 뭐냐? 군대 간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러면 이 아이가 휴가 와서 주일 되면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제 1순위 기도가 그 군대 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늘 이 시간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기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외국에 간다든가 어떤 위기한 상황인가 그러면 부모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아빠, 엄마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못할 수도 있지만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릴 때는 1순위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지금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예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짧게 드릴지라도 자녀들을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도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 시간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그게 얼마나 큰 격려와 또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생활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과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하면 이 원텐텐 가정 예배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거를 인증샷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저거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연도별로 저렇게 사진 올려준 게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 22, 23, 24, 25 지금 다 해마다 우리 젊은 3040 조이풀 장년부라 하는데 그들도 올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올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맨 마지막 주 주일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 제일 뒤편에 보면 그걸 아예 그냥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주일은 교회 오지 않고 가정에서 완텐텐 드리는 예배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전 교회적으로 행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렇게 사진 찍어 올리면 저기에서 베스트 포토를 뽑아가지고 간식을 보내줍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뭔가 가정 예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자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텐텐 가이드북도 만들고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예배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보를 책상에 이렇게 펼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십자가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저기 보게 되시면 저게 예배 기념비라는 우리 교회의 모형을 저렇게 이제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저기 보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스티커를 이제 1년 52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저걸 만들어 가지고 저 다 붙이면 연말에 저거 들고 오면 선물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 이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이제 습관화시키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출가 있는 가정들 멀리 가 있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줌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줌. 저희 교회에서는 미국에 있는 자녀
캐나다에 있는 자녀 한 날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또 가정 예배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PT 학교라는 걸 합니다. 한 15가정을 모아서 가정 예배를 잘 드는 부부를 모아서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리더십 훈련에 장신대 교수님이 오셔서 다양한 가정 예배 샘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캠핑 예배도 그렇게 나온 거고요. 영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서 가정 예배로 같이 나누는 그것도 가정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정 예배라는 그 요소 속에는 다양한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뭐 영화를 담을 수 있고 캠핑도 담을 수 있고 여행도 담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을 기억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한 곡을 부르든 간에 또한 그 시간에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가정의 하나의 거룩한 예배 문화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딜 가도 이 시간 우리 집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지,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게 좀 적용이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 확산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이거 하고 싶은데 몇 번 하다가 매번 실패하니까 이게 연속이 안 되니까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도 제작을 해서 이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저희 팀들이 또 이 하도 열심인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이제 세미나도 갔는데, 오늘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군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장병들도 여러분 계시고 있는데, 뭐 여러분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가정 예배를 행복한 우리 가정, 저는 이 제목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두시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면 또한 가정이 회복되고, 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또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이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장병들, 이 늦은 시간, 정말 피곤한 시간일 터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암담하고 캄캄했을 때 하나님 가정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가정 예배를 다양하게 또 행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원텐텐 가정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이 되었고, 또 원텐텐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 가정의 신앙의 회복, 또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신앙의 대물림, 이런 귀한 역할로 원텐텐 가정 예배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육군 제1군단 정기 기도회 가정 예배 세미나로 와서 주어진 시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군 간부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우리 목사님들 가정부터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잘 확산이 되어서 우리 장병들도 이제 군에 있는 동안에 늘 홀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후에 전역해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우리 군 장병들이 부모님께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역으로 제안하며, 그래서 가정마다 이 가정 예배가 잘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